다윗 왕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과 그리고 지파 지도자와 그리고 왕실 자산 관리 체계를 정비한 내용이고, 특별히 여기에는 다윗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왕의 재산 관리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 왕의 유일한 꿈은 헌당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800조 원, 현시가로 800조 원을 모아서 그래서 솔로몬 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00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으로 다 치장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받을 건 많은데 그걸 다 써야 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금으로 바르고 곳곳마다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솔로몬이 만든 일이고, 솔로몬은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영토화장은 아버지가 다 했으며 부도 아버지를 통해 얻었고, 그러니까 노년에 그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이유는 이 다윗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족속을 버리지 않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 말년이 되니까 이제 조직을 정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왕계를 이어갈 솔로몬을 보니까 어린 솔로몬이었고 위에 형들도 많고 아래 동생도 많은데 본처 초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처 소생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의 아내이니까 밧세바를 통해 얻은 것이니까 사람들 볼 때 정통 자식도 아닌 것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데, 형들과 동생들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권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핏줄도 없고 유일하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를 위해서 다윗이 고민할 때, 그러면 군사 조직을 세워야 되겠다,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자신의 다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군사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총 12개의 반열 중 군단으로 나누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보세요. 각 반열 군단이 24,000명으로 나눴어요. 24,000명이니까 총 12지파니까 28만 8천 명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28만 8천 명이 군단으로 나누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이거 뭘 지키느냐, 왕실과 국가를 지키는 상비군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한 번씩 지파가 차출됩니다. 12지파니까. 그래서 왕실을 지키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물론 그때는 성은 없었지만 나라를 지키는 그 상비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루벤은 엘리에셀이 나오고, 시몬은 스바다가, 레이는 하사바르가 나오고, 유다는 엘류, 이사가는 오므리, 시므론은 이스마야, 납달리는 여레못, 예레미, 에브라임은 호세야.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 서쪽으로는 들어갔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둘이, 반지파니 므낫세를 2분의 1로 딱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은 요단강 바깥에 그는 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반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한 지파지만 지도자가 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을 사이로 해서 문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므낫세 반지파를 다스렸던 사람은 요엘이고,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강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터전을 잡았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을 근방으로 해서 형성된 므낫세 반지파에는 이또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하셀이 되었고 단지파는 아사렐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파가 아닌 사람이 하나 끼었는데 뭐냐면 아론이 끼었어요. 아론은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인데 아론도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각 지파니, 그럼 아론이 지파이냐? 지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아론이 여기 끼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럼 아론은 무슨 지파예요? 아론도 유다 지파지. 예, 형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다가 따로 분량을 하나 넣어놨단 말이에요. 각 지파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사장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 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처럼 예배 인도자를 딱 하나 넣어놨어요. 이는 여기의 지파처럼 지도자야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도자는,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론의 지도자는 사독이다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고의 예배와 그리고 그의 사고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고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용사라기보다 예배자였단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예배자가 다윗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보세요, 그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남들 죽이는 거, 전쟁이 뭐 자연히 전쟁을 해야 되지. 자기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산 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산 건, 그의 마음을 산 거는 그가 온전한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의 아내가 딱 보더니 역시 못 배운 티를 낸다고. 저거 목동 출신이, 아이고 야, 이게 국민들이 보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정숙하게 제대로 딱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고, 이렇게 천박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 족속을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지파처럼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다. 그만큼 12지파처럼 한 지파로 여길 정도로 귀하게 예배 인도자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도 예배 인도자였으며, 시편을 쭉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예배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는, 마음을 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온전한 예배자. 우리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왜 나열해놨을까요? 나는 곧 말년에서 가지만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땐 제대로 섬기라, 이름을 떡하니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각 지파의 수를, 그의 꿈이 뭐였냐면 수를 다 환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압을 시켰다면 요압에게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말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했고 끝내지를 못했어요. 요압은 반대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수가 그 수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해라.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조사를 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지시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군사력과 국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역시 내 군대 때문에 내가 승리했구나, 조직이 정말 잘 돼 있었구나, 이걸 자랑하고 싶었고 자부심을 갖고자 했습니다. 군대의 총사령했던 요압마저 이 명령이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라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 임하여서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백성 7만 명이 죽으니까 한 집 건너 죽으면 아들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그러니까 뭐 이게 7만 명이 아니라 보세요, 장인 장모까지 합치니까 이게 몇십만 명이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못한 채 조사를 딱 마감하게 되었어요. 10지파까지는 다 계산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레위와 베냐민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조사가 멈추어졌다 이런 말이야. 이처럼 다윗은 참된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이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차 타서 싸우며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눈을 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허술함이 늘 있어요. 실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말이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오늘날 보게 되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의 후손 중에 1000년, 이게 BC 1000년쯤에 다윗이 활동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쯤에, 그러니까 1000년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많습니다. 예수 안에 유다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인구조사는, 다윗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인구조사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7만 명이 죽었고 양과 합치고 막 하면 몇십만 명의 장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행정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고대 왕들은 자신의 업적과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 결과를 왕실록에 다 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싹 이 사람 남자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남자들 데리고 다 전쟁에 내보내. 그러니까 승리할수록 남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왕의 실록에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야 위대한 왕이네, 업적을 많이 남겼네,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구나, 당연히 기록하기를 원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노년이 되니까 이제 다윗 자신의 왕제 실록에도 내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남자의 수가 이렇게 늘었고 대단했으며 이렇게 쓰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공식적으로 여기에 왕조의 실록에 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얻은 수치와 업적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가 역사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만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하고 돌아가지 않으신 곽선영 목사님 늘 했던 두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가 내가 주를 위해 한 일과 지금 내가 먹는 것 그것만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잘못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내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한 것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것 그것만 내 거다. 나머지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편법을 쓰거나 범죄함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갖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다윗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으로 행했던 것, 믿음으로 주를 믿고 나갔던 것,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것,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행위, 그것만 기억하시는, 좋은 것만 기억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했던 좋은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위해 썼느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독자가 있잖아요. 편지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본토에 딱 가니까 아마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두 세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두 세대가 흘러서 보니까 아니 분명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 여기는 토지가 하나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은 다 무너졌고 토지는 다 황폐하고,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싹 데려갔기 때문에. 좀 똑똑하다 전문가들은 싹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좋은 생활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본국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거기서 끝까지 40년, 70년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 지나고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희망차게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70년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었던 조국 땅에 왔구나 희망을 딱 가지고 왔는데 웬걸 쓰레기장이야 조국이. 그리고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같은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은 당시 최고의 문화는 바벨론 문명으로 때깔도 좋단 말이에요. 잘 먹으면 원래 때깔이 좋아요. 때깔도 좋고 이게 헤어스타일도 다른데 여기는 뭐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같은 민족인데, 응? 그러니까 아니 들었던 건 너무 다르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마주한 백성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게 우리나라였어? 이들을 향해 역대상이 쓰여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왜 써지? 그런 내용이 어땠을까 이런 말이에요. 뭐 이들은 기대함이 많았어. 야 예루살렘. 이야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한 그 땅 우리는 돌아가는구나. 우리도 조국이 있구나. 그 땅 왔는데 이건 완전히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성은 다 무너졌고 집들이라고 다 봐야 자신들이 바벨론에 살 때 이건 계집만 못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 살고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저자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향해 무슨 메시지인데요? 오늘 왜 이 내용을 썼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굳이 그들을 향해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는 우리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강력한 군대도 없고 우리는 무늬만 나라가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성도 없다. 좋은 땅도 없다. 좋은 문화도 없다. 좋은 쇼핑센터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소망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 왕국이 강했던 것은 그들은 다 안단 말이야.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 왕국이 강했던 것은 군인이 많아서가 아니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야. 문명이 발달해서가 아니야. 다윗 왕국이 번성하고 부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숫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다는 거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왕을 통해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으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암담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땅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힘듭니다. 시대가 힘들잖아요. 이때 우리 전 세대 6.25를 겪고 아니면 이 시계, 우리의 시계를 우리가 더 조선 왕조로 넘겨도 500년 전에 아니면 더해서 2000년 전에 넘기면 초대교회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부흥이 막 일어났을까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직업도 뺏기고 가정도 모든 게 뺏기고 자녀를 죽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죽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죽기도 했어요. 이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 왜 초대교회는 불같이 부흥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00명 이상이 부흥됐어요. 이 짧은 시기에 서울이 10,000만 명이라면 갑자기 100만 명이 됐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들을 세례조차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 장로교처럼 이렇게 막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시계를 초대교회만 돌려도 거기에 무엇이 있는, 문명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하느냐? 그래서 부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만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부흥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금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희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성해지고 부흥해지며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 이것들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실수했던 외적인 수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 실망스럽지, 하나님 믿고 있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울 거야. 그러나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부흥과 역사는 그런 외적인 게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을 봐라. 시에서 투성이었는데 그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 여기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니야. 수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야. 진정한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이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수이기 때문이 아니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전략가이기 때문이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통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강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